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까지 느헤미야서 마지막 걸 말씀드립니다. 13장 23절로 2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때 이제 뭐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됐었던 거죠. 이방 여인과 통혼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됐고 그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는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여기 이제 13장에서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이제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는데 4절로 1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호의 문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3절로 29절까지는 가족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여 살았죠. 이방인과 예루살렘에는 이방인과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 많이 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웃과 잘 지내다. 그 다음에 15절, 22절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상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고, 세 번째는 심지어 가족들의 관계까지 이방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이게 세 가지의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23절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이 아스돗은 어디냐? 아스돗은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남쪽, 즉 유다 쪽의 유다 쪽, 서쪽. 서쪽이 어딜까요? 지중해 쪽이죠.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 서쪽.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 그 다음에 지중해와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남유다 쪽에 서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아스돗 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요 세 나라는 아스돗,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모압, 요 세 도시는 남유다랑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랑 이렇게 딱 아래쪽을 동서로 해가지고 아래쪽을 버티고 있었던 도시가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제집 지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하고 심지어 결혼, 통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위쪽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아라비아 광야 이렇게 섞여 있는데 북쪽과 남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동서에 붙어 있는 이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과 23절에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스돗 사람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정욕에 끌려서, 또 하나 둘째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레위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이방 여인과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이방 여인과 금지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저희 교회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불신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 그랬거든.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바로메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불신자와의 결혼이에요. 이방인과 결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어색했어요. 상당히. 왜? 옛날에는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불신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사라지더니 불신자랑 결혼하는 커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것은 교회의 영적 지표의 바로메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랑 결혼한다, 또는 우리 자녀가 불신자랑 결혼한다, 이것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찝찝하고, 심지어는 연애할 때도 교인이 아니면은 잘 연애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게 되면은. 근데 교회의 영적 상태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뚝 떨어지니까 불신자의 결혼도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젊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랑이 싹트고 서로 눈이 맞으면은 그냥 그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저 자매, 저 형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강단의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어떠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유대 말을 못하고 아스돗 방언이나 암몬이나 모압 방언을 하는데, 그 비율이 50%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반쯤 하더라, 반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절반쯤 하여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삼냐 그러면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만약에 유다 방언을 못하잖아요. 유다 방언을 못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 자체를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언어적인 면이 얼마나 큰 장벽입니까? 어저께 제가 그 조카 사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저 한국말 좀 배워서 요즘에는 잘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되긴 뭘 잘 되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눈만 동글동글 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죄를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아니 그 피상적 단어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제 그 피상적 단어는 그건 외국인들이 쓰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청교도 책 읽어보니까 거기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피상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제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인 1.5세나 2세들한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한자어. 뭐 또 우리가 뭐 인격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한인 2세들한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문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생긴 것은 똑같아, 한국 사람하고. 근데 제가 한참 설교하다 보면은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저 양반이 뭔 말한가라고 이렇게 쳐나와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죄를 피상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말은 그냥 통해, 일상적인 언어는 통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가 통해도 어려운 한자가 섞인 것을 이해 못하는 게 2세들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건 얘나 다 외국에 있는 2세나 1.5세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잘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 어릴 때 미국에 가가지고 뭐 영어는 정말 잘하죠. 그런데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저 한자 뭐냐 물어보니까 못 읽어요. 이런 광화문 이런 단어를 못 읽어요. 한자를. 자기 못 읽는다고.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문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한문 배웠던 게 기억나시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번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써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한자, 좀 우리가 고급 언어는 다 한자로 쓰잖아요. 비록 한글로 쓰지만 내용은 한자잖아요. 그것이 통용이 안 돼도, 여러분, 그게 통용이 안 돼도 진리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세대들 앞에 설교할 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미국인처럼 노란 애들이 앉아있으면은, 머리 노란 애들이 앉아있으면은 차라리 통역을 부탁하고 할 건데, 볼 때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한글은 하는데. 지금도 그럴진데, 여기 보니까 아스다롯 방언을 하면서 유대 방언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미국 가는데 일상적인 언어도 안 되고 영어만 하는 애들 앞에서 한글로 설명이 됩니까?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언어가 바뀌어도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근데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기본이 뭡니까? 말로 통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영혼 불명.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머리 숙이고 막 100일 기도하에 쌓고 정성 들여 쌓고 뭐 탑을 돌고 어쩌고 벽을 보고 묵상하고 5만 가지 언어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말을 알아듣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독교는 지식의 체계입니다. 지식의 체계. 아니, 그러면 지식의 체계를 가져야지만 유대교가 되고 지식의 체계를 가져야지만 기독교가 된다 그러면, 언어를 모르면 그 이스라엘은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그만큼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구절만 봐도 어떤 거예요? 지식을 전달해주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방 종교처럼 많이 배우지 않고 맨날 벽 보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 맨날 선한 일만 한다.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딱 본 게 뭐였냐? 이 상태면 뭐 한다? 이 상태면은 반 정도가 벌써 유대말을 못하게 그러면은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끝난다 딱 생각한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두려우냐?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가 1명도 안 돼요. 1명.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들 전부 다 아이들이 2명, 3명, 2명 막 다 그러는데 한 명짜리 아이는 별로 못 봤는데, 여러분, 이 한 명이 왜 한 명이냐 그러면요, 임신 가능한 여성 중에 시집도 안 가는 애가 있고 임신 가능한 여자 중에 아이가 못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다 통틀어서 나누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명이 넘으려 그러면은 한 가정당 2명 이상, 2명, 3명, 2명, 3명 계속 이래야지만 1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그 출산율이 한 가정당 1점 몇이 아니라 2.0이 돼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라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되느냐? 보통 결혼하면 3명, 4명이 나와야, 보통 결혼할 때 3명, 4명이 집에서 나와야 전체로 따져보면 2.0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누가 결혼해가지고 요즘에 3명, 4명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딱 2세대가 지나다 그러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3명 낳고 4명 낳고, 우리 교인들 3명 낳고 4명 낳고, 이런 정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애들이 시집가가지고 3명, 4명 남니까 못 나? 안 난다니까요. 다 많이 나요. 2명이라고. 2명 나면 자기들은 한 가정당 2명 낳았으니까 2.0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통계는 그렇게 잡지 않는 거예요. 2명을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더 떨어지는 거예요. 2명 하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뭐 별수를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세대가 지나면서 2세대가 지금부터 약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현재 인구의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의 두려움을 느헤미야가 뭘 보고 느꼈어요? 얘네들이 반이나 사람들이 아스다도 방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1세대가 지나기 이전에 2세대가 딱 된다면은 반의 반토막도 안 남겠다. 이것은 위기다, 대참사다라고 느헤미야가 딱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얼마나 느헤미야가 열이 받았으면은 아마 뺨을 후드러 팼을 것 같아요. 뺨을 후드러 패고 머리털 다 뽑아버린 거예요. 머리털을. 근데 이제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상당히 고위직 관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당히 고위직 관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같이 결혼했고 그 손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 보고 이 느헤미야가 격분을 해가지고 후드러 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느냐 하겠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제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비의 자격으로, 솔로몬은 왕비의 자격으로 첩을 700명이나 들였습니다. 여러분, 700명이나. 왕비의 자격으로 첩을 700명을 들인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그 첩들이 그냥 뭡니까? 온갖 자기들의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왕실뿐만 아니라 전체를 오염시켰던 게 솔로몬의 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그 솔로몬이 이 우상을 결국은 혼합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 결과 이거예요. 느헤미야 말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이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웠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원초적인 그 이유를 솔로몬이 저질렀는데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오니까 또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솔로몬에 비해서 하나님이 훨씬 덜 사랑하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26절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범죄하게 하였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도대체. 정신 차리라.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느헤미야의 성견 지명인 것이죠.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뜻이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먼 데 쳐다보는 것이죠. 높은 데서 먼 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결정은 나중에 참 올바랐다라고 결정되는 게 진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니,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문의 고위직 그 사람의 손자가 어때요? 산발랏, 호론 사람. 이 호론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보십시오. 잘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의 손자 요야단의 아들 하나가, 이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이야, 한 명.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의 하나가, 엘리야십 도시에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도 안 적어요. 어찌나 불쾌한지 이름도 안 적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을 불신자 처녀랑 결혼시켰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은 오랜 시간 전에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던 시대가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제가 옛날에 그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딸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어요. 스튜디오였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은 잘 못 와요. 저는 한 6개월 만에 가가지고 처음 봤어요. 전설에 가가지고 처음 봤어요. 딸이 한 명 더 있었네. 그래서 그러네. 6개월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때만 남편이 따라옵니다. 그때만. 나머지 스튜디오 있으니까 주의를 못 지키고 자꾸 비행하는데 나머지 때는 분명히 그 남편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자기 직장이 있고 집이 한 번도 안 와요. 그리고 딸이 교회 나올 때 같이 오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명절 때 새신랑이 장모님 장인집 찾아오더니 멀뚱하게 이렇게 짱뚱이 좀 서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신앙인의 모양도 없어요. 그런 남편을 데리고 그런 남편이랑 결혼할 만큼 어때요? 신앙의 기준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아니 무슨 주일날 한 번씩 와가지고 한 6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 번씩 얼마나 그 교회가 손이 갔겠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짱뚱이, 여러분 짱뚱이 아시죠? 짱뚱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참 전라도 말로 연병한다 진짜. 아이고 막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아니 며느리를 누구로 봐요? 이방 여인 호른 사람 사위에 딱 돼버렸어요. 산발의 사위가 됐어요. 자,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예요. 저것들 그냥 참 나쁜 놈입니다.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30절 31절은 뭐냐면 레위기의 마지막 느헤미야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공로를 자기 했던 일을 잠깐 언급하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잠깐 언급하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언급한 건데 뭐냐 그러면 이방인을 떠나게 했죠.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어때요? 단단히 세웠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 레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11조 창고를 가득 차게 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의 일을 다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31절에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서 뭡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게끔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1절에는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여서 자 제사를 드렸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끝났잖아요. 신약까지 보면은 얼마나 두꺼운 성경이 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에스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거, 시편, 잠언,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가 뭐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중간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위치가 한 구약의 중간쯤에 있는 게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간쯤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서는요 장르별로 분류돼요. 장르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데는 시편, 욥기, 잠언 이건 시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에스겔 여기는 선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장르별로 구분됐지 연도별로 구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연도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연도. 왜? 포로 귀환한 시대의 느헤미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마지막 뭡니까? 포로 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끝나요. 구약 역사 끝난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는요. 제가 감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느헤미야서는 완성되지 않는 신학 책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안녕하라 이런 뭐 마지막 인사도 없어요. 그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마지막 서신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뚝 잘라줬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뚝 잘랐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남유다는 재구시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재구시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 끝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말라기 때가 느헤미야 이 총독 때, 느헤미야 총독 때 말라기야 선지자가 일을 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말라기는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진짜 남유다의 흔적은 끊겨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서와 시작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흑암의 기계가 있죠. 흑암의 이 시대에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느헤미야서는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의 핵심이 뭐냐? 예, 남유다가 망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유다가. 그 보십시오. 저희 느헤미야가 그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 제대 지파 다 11조까지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13절 마지막에 뭡니까? 통혼한 문제로 또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난리 벅설 뜨면서 다시 통혼한 것을 이혼시키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딱 느낌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 느헤미야 없는 상태에서부터는 어때요?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런 놈들이 누굽니까? 그런 놈들이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난장판의 사람들을 그 알량한 구약의 선배들이 예수님 오실 때 덜커덕 넘겨준 겁니다. 덜커덕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이런 못된 놈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망해버리고 완전히 왜곡된 상태의 그 후배들을 탁 남겨두고 구약을 딱 마무리 시켜놨네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그렇게 불합리함과 유대의 그렇게 불합리함, 그렇게 바리새파, 그렇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흑암, 이게 결국은 신약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의 의미는 딱 마지막에 마무리하지 않고 숙제를 딱 던져주고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평생을 삼송제일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쓰다가 다음 후세 목사나 잘못 들어오면 그냥 1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세우는 건 평생 걸려도요. 넘어지는 건 1년이면 끝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터전을 잘 다졌는데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흑암의 세대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후부터는 예수님 올 때까지 흑암의 세대 400년 동안.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